2023년 4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4년이면 주전 518년입니다.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고 나서 2년이 지난 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는데요.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유대적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인 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성전 예언자들이므로 그들이 하는 말은 공식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스가랴도 이 성전 예언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벌써 성전이 지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라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말씀대로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 완공이 되고 지금은 주전 518년이니 아직은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5월이면 꼭 금식을 하며 애통해 왔는데요. 이것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5월에 금식하며 애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속죄일이 이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그렇다면 5월의 금식과 애통은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이날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나이므로 70년 동안 이 날만 되면 금식하며 애통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대속죄일처럼 율법에 꼭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식이 되었으므로 이미 포로로부터 돌아온 상황에서 계속 이 금식의 날을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글쎄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말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너희가 금식을 계속하든지 금식을 하지 않든지는 너희가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약간은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좀 잘 보여서 더 큰 재앙을 맞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금식을 그만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져서 포로로부터 돌아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의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결국 내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원해서 금식한 것이니 금식을 끊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자기만족적인 것이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공로로 그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은혜로 보답해 주시지 않으면 섭섭해하며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고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주장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자기 숭배의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금식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유다 땅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약하다고 해서 저항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는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 도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보다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자기 만족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했지만 자기 만족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적이거나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결단의 행위일 때, 그리고 진정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의 발로일 때, 그때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떤가요?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뼛속 깊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보다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금식이 효과가 없는 이유겠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외면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할 때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며 떼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금식의 문제를 들고 왔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문제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약한 자를 선대하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